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과 또 말씀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의 사랑으로 초청하듯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사람들을 주의 사랑의 품으로 초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또 나의 섬김이 너무나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라 주의 나라의 빛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아둔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함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얻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이분들 위하여 늘 우리가 중보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이 또 주의 능력과 회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늘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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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가득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34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성경 강해 3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전혀 다른 기질의 두 사람. 어떻게 달랐는가?
오늘 말씀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먼저 좀 에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사냥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남자답고 더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다운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냥꾼이었거든요. 사냥꾼이야말로 남성다운 매력이 있고 또 당시야말로 강한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다운 게 되게 중요했던 것, 남성성이 되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격이 바로 사냥꾼이었죠. 사냥꾼은 이제 한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기 시작하면 며칠 걸리는 거죠. 짐승을 추격하고 짐승을 사냥해 오는. 요즘이야 뭐 총으로 뭐 사냥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칼, 잘해야 활 정도 사용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짐승을 추격해서 활과 칼로 잡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됐고 몸도 빨라야 됐고 힘이 또 굉장히 좋아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맹수가 만나야 되면 맹수랑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힘도 좋고 민첩하고 빠르는 그런 사람이 이 사냥꾼이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이제 목에 탁 걸치고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죠.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어떤 그런 총각이 그런 거 한다면 그 마을에 많은 아가씨들, 처녀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했죠. 차분히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목축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각 양을 돌보는 목축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알고 보면 굉장히 두뇌가 빠르고 치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양을 그냥 데일리 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은 애플 오늘 아까 보니까 애플에서 또 새 제품들을 발표하는데 그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뭐 기술이 좋고 또는 두뇌가 빠르고 또는 또 치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근데 그거야 요즘에 각광받는 형태지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죠. 그래서 큰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재벌 같은 그런 재산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결국 재벌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벌 3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재벌집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복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재산과 거기다 모든 권한 또 모든 종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자의 삶 그걸 갖다가 그냥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을 부리면 살아도 될 그런 재산이 있는 집안에 에서가 사냥꾼이 됐다는 게 좀 신기한 거죠. 나중에 26장 보면 아버지 이삭이 농사도 하면서 더 거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목축업도 하고 농업도 하는 그런 가문인데 왜 굳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크게 사업을 해도 되는데 사냥꾼을 하는 건가? 이 사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두 가지의 목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찾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에서 부자였잖아요. 에서는 뭔가를 먹기 위해서 식량을 찾기 위해서 사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요즘도 헌팅, 레저로 이렇게 헌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에서는 배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취미로 사냥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skillful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습해서 단련해서 숙달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 막대한 재산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에 열심을 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나가서 사냥을 즐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집 아들, 우리 한국에도 재벌이 많습니다만 한국이나 이 땅에 재벌집 아들이 또는 재벌 3세가 열심히 연마하고 일해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함께 따르는 수만 명의 직원들의 삶을 돕고 또 나라에 이바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계속 사냥만 하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흥청망청 돈 쓰고 사는 사람,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한국에. 예, 그래서 그것들이 뉴스에 미디어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에서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 알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26장 34절 보면요 이게 나와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 없이 본인이 나가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놀다가 거기서 만나는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죽, 이 붉은 죽 하나를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사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비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장자권을 넘기는 에서의 모습,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에서는 어쨌든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감이 있거나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만족,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때 그냥 결정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각각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거기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남성다운 기질로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에서. 에서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중요하지만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진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또 야곱은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포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야곱은 무슨 자격이 있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택함, 그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각기 아들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정해서 그 아들을만 사랑했다는 것.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물론 다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더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 에서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좋아했죠. 그러니까 에서가 맨날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물론 에서를 고기를 가져와서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아들의 모습에 어떤 그런 아들상에 맞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짐작해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에 더 마음을 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리브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편애하지 않죠. 둘 다 아들을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남편이 큰아들만 사랑하니까 또 엄마로서 반발심에 의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늘 엄마를 도와주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서 뭐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편애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편애를 받는 또 편애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목격하는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편애하면요 자녀는 상처받게 됩니다. 물론 자식이 하나 또는 없으면 이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분이죠. 자,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 한 사건을 위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사건이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죠. 죽을 보자마자 좀 빨리 먹고 싶었던 거예요. 29절에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일부러 죽을 쑤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문맥을 볼 때 야곱은 그냥 배고파서 이제 밥을 먹을 것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침 그때 에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죽을 달라고 과장을 섞으면서 이야기했죠. 그때 아주 비상하고 머리가 빠른 야곱은 기회는 이때다 이런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배가 좀 많이 고팠던 건데 과장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붉은 것, 그러니까 red stew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제 붉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여기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에돔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붉은 것도 역시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에서가 태어날 때 붉다 할 때도 그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날 때부터 붉은 에돔이었고 지금 야곱이 만든 에돔 붉은 죽 에돔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 플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에돔 붉은 죽 이게 결국 에서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에서는 죽을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만 위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후손이 에돔 민족 아니겠습니까?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1절에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하고 여기서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게 바로 주도 면밀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지 먹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떡과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먼저 하고 나중에 넘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맹세하고 장자의 권리를 받는 딜이 성사되자 그때야 떡과 죽을 에서가 먹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대충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히 하고 먹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넘어간 것은 바로 즉흥적이었던 육신적이었던 에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주도 면밀함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34절에 그가 한 일을 5개 동사를 표현하는데 먹다, 마시다, 일어나다, 가다,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민했다, 기도했다, 생각했다, 머뭇거렸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탁탁탁탁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볍게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야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에서도 이 일에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꾀를 냈지요. 에서가 배고픈 그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흥정했지만 에서가 그걸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런 흥정을 받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참고 말지요. 꾸짖었죠, 형이니까. 근데 내가 뭐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당장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에서는 당장 지금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장자의 명목까지 내어놨지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인데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보다도 에서는요, 지금 당장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기가 더 좋았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스스로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여기면서 사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기 육신만 믿고 오늘만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은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에서와 야곱의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겠죠.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데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지 않고 또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많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에 당장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나만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일까? 아니면 주님 앞에 주의 명령, 주의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결국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과 예배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미 결단하신 분들은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아직 좀 고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른 헌신과 그 장자권을 이어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들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분별하여서 장자권을 버리지 않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의 또 선배, 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백성들이 평화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에사에게 주도 면밀하게 장자권을 뺏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사의 모습,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인기에 더 마음을 줬던 에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좀 고민했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 중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더 끌려가며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동안 나의 아둔함과 내 이 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장자권을 늘 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주화 집사님 어제 수술하셨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림프로 전이 되지 않고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3주 후에 저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완전히 치유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경과가 좋다고 다 나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재발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지켜주시고 지금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평안이 더욱더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아울러 우리 신나리 집사님 지금 이제 과정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집사님의 더욱더 알게 하사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나리 집사님과 또 하명 집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고은희 집사님 한국 갔다가 이제 다음 주 지나서 오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 잘 마무리하고 평안과 위로 가운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유지 집사님과 또 아이들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대 집사님 하나님, 주께서 치유의 과정 가운데 그래도 주의 선한 능력들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100%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정말 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능력과 사랑이 더욱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사용받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돌봐주시옵소서. 이제 3주 후에 나올 결과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과정까지 날마다 평안을 지낼 수 있도록 주의 하늘의 연을 넣으시고, 또 우리 신나리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집사님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렵고 외롭고 험한 싸움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하게 주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말할 수 없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드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주시며, 아울러 우리 하명 집사님과 두 자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의 실망함과 실족함이 있을 텐데 주 아버지, 그 실망과 실족을 통해서 장자권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과정이 주님께 동행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신앙 집사님과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이 이제 한껏 다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님을 하늘로 보내는 또 갑작스러운 일로 보내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품양인 안식하는 그런 생명들 가운데 하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 도와주셔서 고은 집사, 김윤희 집사님 이 땅에 살 동안 아버님의 신앙을 본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히 여기는 그런 두 분이 되실 수 있도록, 또 두 자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분들이 아픔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예배, 그리고 청년부, 또 특히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높이는 우리의 마음의 예식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예배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 보내주실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중고등부가 주민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청년부도 청년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축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시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고통과 아픔도 이기고 우리의 장자권도 지켜내 믿음의 유산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